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오늘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같이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관점, 우리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외에 또 이 보충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이 썼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관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죄 많은 세상에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그 몸을 입었다. 사실 이거는 사실 이해가 사실 안 되는 그런 어떤 이렇게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는다. 자, 이런 말씀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또 나누기로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1, 2,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걸 가르쳐줘요? 창조주라는 거, 창조자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 내가 지금 왜 존재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왜 이렇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 맞는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도 그 창조에 참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그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럼 뭔 말입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도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안 기억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하죠. 나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할 때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서 2위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몸이신 한 몸, 이제 인간의 몸으로 생각해서 성부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머리 역할, 한 몸으로 생각했을 때 교회가 아니고 인간의 몸으로 생각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머리, 뭔가 계획하고 뜻을 가지고 있고
근데 성자 하나님을 자꾸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죠. 성자 하나님을 입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비유를 해보고 비유죠. 그리고 이제 손발, 항상 성령님은 능력이야 권능이야 늘 이렇게 일하시는. 그래서 마치 손과 발이 머리와 입과 손과 발. 그런데 이게 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한 몸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비유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비유할 수 없고 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늘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시니까 머리 대신 성부 하나님, 입 말씀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늘 권능으로. 그러니까 손발이 인간에게는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머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이런 어떤 관점,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이 되셨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일단 뭐를 하셨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창조주의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뭐가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뒷부분에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텐데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배우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왜 되셨을까? 그 이유도 뒤에서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빛,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빛,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이 사람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좋긴 좋은데 예수님이 왜 좋은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나온 그 표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뭘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생명으로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고 진리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유해서 빛이고 진리고 생명.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빛? 누구의 빛?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빛이 밝네, 좋네 그런 의미죠. 빛이라는 거. 밝네, 좋네. 도대체 그런 의미가 뭐냐면 밝다는 게 뭐예요? 갑자기 어두운데 빛이 딱 들어오면서 밝아지네. 뭐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슬픈데 갑자기 기뻐져요. 도대체 그 뭐가 좋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좋지? 뭐가 좋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과 영생을 그냥 왔다 갔다 같이 막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명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좋은가? 도대체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뭘 가지고 오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맨손으로 오신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오셔요? 우리한테 뭘 주려고? 뭘 주려고요? 뭘 주려고? 생명. 또 구체적으로 뭐예요? 영생을 주려고. 그러면 반대편도 있겠죠.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어둠이 있겠죠. 어둠은 뭐겠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과 존재도 존재로 사탄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거긴 사탄의 어둠이에요. 어둠. 그 어둠은 뭘? 여기서 이제 생명이라고 하니까 생명의 반대 극부는 뭡니까? 반대는 죽음이죠. 왜 성경은 영생은 좋은 것이고 이 영벌에 대해서 자꾸 죽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죽었다고 표현할까요? 왜 이 요한계시록에도 사람이 마지막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 지옥 가는 거를, 죽는 것을, 영벌, 이거를 자꾸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생명이 생기는데, 생명은 뭐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의 생명은 다른 사람이 주는 생명, 다른 사람이 주는 도움은 잠깐 유익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오픈하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 왜 생명이요? 이 세상이 뭐였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었고 또 뭐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뭐 주러 왔다? 생명 주러 왔다? 살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러 왔다? 회복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뭐예요? 다 어둠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또 뭐예요? 다 생명을 줘서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 예수님 빛과 어둠은 뭐예요? 정확히 극과 극입니다. 이게 사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쉽게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질까요?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극과 극. 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인간인 것이 때로는 나쁘기도 하지만 또 아주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얼마나 큰 어떤 환지.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사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탄은 처음에 뭐로 만들어졌어요? 거룩한 천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거룩한 천사로 만들어진 이 사탄이 교만해져서 이 천사장, 또 천사들의 리더인 천사장으로 만들어졌던 사탄, 영적인 존재, 심지어 뭘 주신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교만해져서 타락했어요. 그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바로 지옥행위. 무적행위고 또 유황 불못이에요. 사탄에게는 회개 기회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에요. 성령님이 영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잠깐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은요. 거룩이 훼손됐다 다시 하나님의 거룩. 예수님이 잠깐 훼손됐다 이런 게 없어요. 훼손되면 끝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 영이라는 것은요. 흙과 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에게는 또 육이 있어가지고 이 회색지대가 있어요. 회색지대.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상하게 이 죄를 지었고 악한 마귀처럼 교만하고 타락했고 죄인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인간에게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요. 그런데 귀신은 그냥 회개란 말이 없어요. 그냥 쫓아내고 그냥 무적에게 던지고 이제 유황불못에 던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이 제가 이제 뭔 말을 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 옛날에는 인간이 육적으로 이렇게 이제 타락해서 죄인으로서 육적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귀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얼마나 높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영혼들이 얼마나 이렇게 고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귀함, 이 아름다움, 이 큼을 우리가 다 훼손해요. 왜? 이 육적인 어떤 이해와 육적인 지식의 관점으로 자꾸 영적인 이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만이 또 부활해야지만이 그때 이제 온전해지긴 하는 그때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되고 나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돌이켜 본다면 와 이게 어떻게 내가 저렇게 살았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내가 어떻게 이 거룩을 이렇게 쉽게 훼손을 했지?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 그걸 다 깨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으로 거듭나니 우리의 이 존재, 영적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좀 빨리 깨닫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우리는 지금 뭔가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마귀가 또 이쪽에서 넘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막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이 생겼고, 예수님으로 생명이 생겼고, 영적인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이 시민의 어떤 됐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겠지만은, 오늘 어쨌든 우리의 귀함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자, 우리 이제 마치 삽입처럼 이제 자기 소개하는 6, 7, 8절 빛을 설명하다. 그 다음에 또 빛을 설명하는데, 우리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죠. 자기 소개하느라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리라. 사도 요한이 자기를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은 알았어요. 내가 왜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지? 난 이제 뭘 해야 되지? 이사야서에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리를 불렀다는 것도 알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나를 부르신 존재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말을 했을 때 정확히 말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마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닙니까? 사도들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 예수의 빛을 증언하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또 사도들도 뭐요? 예수님이 보내셔가지고 뭘 증언하라고요? 예수의 복음. 그래서 제가 증언하는 거지. 세례 요한이. 내가 지금 왔는데 나는 내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헷갈리지 말았던 게, 자꾸 증언하고 일도 잘 되고 사역이 잘 되고 뭔가 잘 풀리니까 자꾸 자기가 빛인 것처럼 돼가지고 교만해지는 어떤 사례, 그래서 타락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 때 우리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에 대해서 뭐 하는 자? 증언하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하고, 빛의 어떤 전달자, 메신저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뭐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앞에 빛 이야기했죠? 그 빛에 대해서 뭐 한다? 증언하라. 그럼 도대체 왜 하는데? 그냥 예수님 바로 오셔서 바로 시작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거는 이미 구약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그럼 와서 뭐 하는데 도대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세례 요한 있고 또 제3자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누구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믿지만 당연히 예수님. 도대체 왜 믿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막 그렇게 외치니까 회개하러 나와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뭘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 침례죠. 침례를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 사람이 있네. 우와. 듣는 사람들이 다 뭐 하도록? 믿고.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저희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어야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하고, 그럼 전달을 도대체 왜 하는데? 듣는 자가 뭐 하도록? 네, 믿음. 사람들 우리가 전도를 해도 믿지 않잖아요. 이게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인 것을 알지 못하죠. 왜? 육에서 영으로 온다는 것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다리들이 있고, 아름다운 다리 있고, 좁은 다리도 있고,
작은 다리도 있고 큰 다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의 다리는요, 엄청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건너간다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변화인 거죠. 이게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죠. 쉽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들었는데 믿는 사람 있고 믿지 않는 사람.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하고 연결된다. 그러니까 사도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것은 뭐예요? 믿어라. 제발 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사도 요한이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신 예수님에서 이제 증언을 왔다. 자기 소개를 잠시 이 글을 좀 쓰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을 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다시 뭐로 돌아가냐면 이제 빛으로 다시 돌아가죠. 9,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시 돌아갑니다. 4, 5절부터 빛으로 다시 돌아가요. 빛 했는데 이제는 참 빛이다. 그분은 참 빛이다. 그분이 어디에 왔다? 세상에 왔다. 그 세상은 뭐예요? 그분이 다 지은 거죠. 다 지은 거예요. 근데 세상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누가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비추려고 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추려고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비추려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이 있었던 것이고 세상은 다 그분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자기 땅에 오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오리가 지금 3마리가 사람을 쫓아가고 있어요. 쫓아가고. 뭐예요? 처음 본 대상이 누구였던 거예요? 이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본 대상이 평생 엄마로 인식하는 이 오리에게는 뭐예요? 엄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동물이 처음 보면 그것이 자기 엄마로 인식돼 가지고 평생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옆에 오리가 지나가도 안 쫓아가요. 그쪽에 합류를 안 해요. 왜? 우리 엄마는 누구니까? 사람이니까. 놀랍죠? 왜 오리는 다른 오리를 보면서 나도 오리라는 것을 인식을 못할까? 이게 뭔 문제예요, 지금? 사실 인식의 문제죠. 자,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자, 여기가 어둠이에요. 여기가 사탄이에요. 여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여기를 따라가요. 우리가 생각해. 이거 왜 이렇게 내 아빠인데, 엄마인데 왜 나하고 이렇게 모양이 틀리지? 이거 내 엄마? 근데 엄마가 아니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틀리지? 근데 옆에 우리가 지나가요. 왜 저 애는 내 엄마도 아닌데 이렇게 비슷하지? 그런데도 따라가는 건 이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 돼가지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내가 어디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면 성경에 보면 막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나는 저게, 이게 가끔씩 보면은 막 사탄 사원, 미국에 사탄 사원도 많고, 사탄 바포맨 모양이 이렇게 있고, 요즘에 무슨 뮤직비디오만 봐도 막 바포맨 그림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왜 저게, 사람들은 왜 싫어하지 않지? 저건 사탄인데, 마귀인데 왜 싫어하지 않지? 막 따라가요. 저거는 왜 이렇게 좀 흉측하다. 인도 가보세요. 모든 힌두교인들이 섬기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머리 위에 이쪽은 뭐요? 코끼리. 밑에는 사람. 다 섬겨. 이거는 좀 이렇게 동물, 코끼리 내가 밥 주고 왔는데. 근데 또 저거는 또 자기 가게 와서 뭐요? 신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절반 자르면 이거 죽음인데, 살인죄인데. 근데 거기에다
코끼리를 올려놓고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런데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참 이상해요. 이상하게 알아보지 못해. 이거 쫓아가면 안 될까? 어둠이고 파괴고 막 안 좋은 것인데. 어둠이 알지 못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이제 사람이 아니야. 사탄도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왔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가 이 땅에 왔어요. 뭘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양들은 누구를 따르게끔 돼 있어요? 목자를 따요. 양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니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나를 먹여주실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양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목자가 왔는데, 알아보는 양인들이 있네. 그래서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양은, 저 목소리 내 목자가 아닌데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가요. 근데 양이 딱 들어보니까 저거 내 목자 목소리네, 따라가요. 이제 양이 뭘 분별하는 거예요? 진짜 목자 목소리하고 아닌 목자 목소리를 분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진짜 정체성, 막 따라가는 게 아니다. 막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기 때문에? 창조자이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이 부모? 우리가 부모 따라가다 지옥 가요. 왜? 부모가 예수님을 안 가르쳐 주네? 이 땅에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 이 종교를 여기다 비유해 봅시다. 종교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스리랑카 사역을 했으니까 스리랑카에서는 가면은 마을마다 사원이 다 있고 맨날 보이는 것이 스님이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태어났어. 부모들도 사원에 다녀. 그리고 나도 태어나자마자 늘 사원에 다녀. 학교에도 또 스님이 와. 사원에 가 또 스님이 와.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졸졸 쫓아다니면서. 처음에 태어났던 것이 맞겠지.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 교회가 있네. 평생 다녀보지 않는 교회가 있네. 교회 갔더니 또 무슨 예수님 이야기를 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나와. 그냥 계속 들어. 듣다 보니까 그냥 자기 또 세례 받아 또.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주로 고백을 해. 그리고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스리랑카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러지? 어떤 사람은 막 거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 그래서 이제 이주님 사역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날에서 태어나서 그날에서 자라면요, 스스로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늘 따라가고 보이는 대로 태어난 대로 살아가니까. 근데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 있고 교회가 있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양들이 생겼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 뭔 말입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자이고 진짜 빛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접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정말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12,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때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영접해요. 그래서 이제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은 뭐예요? 내 마음속으로 그분을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을 듣고 전달자가 있었고 또 복음이 전도가 돼요. 근데 그 전달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었어요. 영접을 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다? 무슨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 내가 지금 엄마 아빠 있는 나 육신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갑자기 누구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요? 또 신분이 또 하나 생겨요. 비자가 하나 자동으로 생겨요. 어디 비자가 생겨요? 자동으로?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비자 받기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으로 어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자동으로 생겨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이에요. 영원해요.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비자가 딱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지? 이런 걸 요즘 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네? 로또 당첨된 거예요. 로또 당첨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로또 당첨되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막 원하잖아요. 그 원함. 우리 육신의 원함, 이 육신의 어떤 부귀영화와 또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원함도 이렇게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로또를 영적인 관점에서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의 로또는 뭐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로또는 뭐예요? 유효기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이름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뭐가 당첨된 거예요? 뭐가 당첨된 거예요? 아무리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로또가 당첨이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뭐가 안 오는 거예요? 필이 안 오는 거죠. 필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이미 로또 맞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미 로또를 맞은 거나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필이 안 오죠? 필이 안 와요. 자, 성경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휴거가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부활되고 휴거 된다고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로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느끼게끔 해줄까요? 내일 우리가 그날은 모르지만 내일 휴거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일 부활하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해서 그 몸이 변하여 주님 만난다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로또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맞은 거 안 맞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 멀리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하나님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땅에서 이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육정이라는 건 육신의 뜻입니다. 육신의 뜻, the will of the flesh예요. 육신의 뜻 그리고 사람의 뜻 아니고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낳은 것이 있다. 하나님은 또 영이시니까 영으로 낳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제 좀 더 가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났다 이제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이해를 위해서 육신의 부모는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나를 이 땅에서 낳아줬는데 천국에 가서도 육신의 부모랑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알고 봤더니 천국에 가니까 어느 부모가 있어요? 영의 부모가 있죠. 그리고 그 영의 부모이신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육신의 부모 이 모형 이것은 하나의 모형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거고 만드신 거고 창조하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영의 하나님이신 영의 부모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그 그림.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줄 걸 다 줬어요. 아들도 줬고 성령님도 줬고 거듭나게 했고 영생도 줬고 천국까지 다 줬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데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부족함이 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축복하실 축복들을 다 이렇게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 영접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전달되면 꼭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가 뭐다?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딱 보면 이렇게 보면 뭐요?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예수 그를 믿으면 뭐요? 구원을 받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혀 있지 않는 사람은 뭐요? 죽음이니까. 당연히 생명책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꼭 옆에 행위책을 딱 펼치고 나서 그 옆에 뭘 놔둬요? 생명책을 옆에 놔둬요. 왜? 이 생명책에 그 사람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없네.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행위책에.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럼 생명책에 도대체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 때문에 믿으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인 관점에서요. 이미 로또를 이 세상의 그 로또의 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천국의 로또를 여러분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자꾸 필이 안 와서 그렇지. 필이 안 와서 그렇지. 느낌이 좀 이렇게 안 와서 이렇게 그렇지.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로또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이미 천국이 주어졌고 영생이 주어졌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것이 그냥 여러분의 것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 땅에서 열심히 또 사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 잘 이렇게 지키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토록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실현되는 그것을 그 실현될 그날이 곧 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배워야 되는 것이 이런 어떤 감을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여러분 이미 누구라는 거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을 정말 최고로 늘 여기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앞에는 믿지 않는 자, 영접하는 자가 있었는데 또 믿는 자가 있더라. 근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왜 이제 이런 고민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보니까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의 형태를 입고 이렇게 오신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말씀이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하는 게 보면 더 정확하죠. 그런데 왜 뭔 단어를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엇을 반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 때문에. 영지주의는 뭐예요? 이원론. 육은 악하고 영은 뭐하다? 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이 육체를 입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의 몸을 입는다는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이 그 시대에 이 사도 요한이 있을 때 그 시대에 뭐예요? 이 영주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을 갉아먹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육신을 입었다. 성육신했다. 육체를 입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그것은 기독교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그 이론은 가짜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육신을 입었다.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육은 악하다는 이런 이원론적인 것은 틀렸다. 여러분 이 땅의 사탄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그냥 얻어요. 그러니까 이 쉬운 구원에 대해서요. 악한 마귀는 별의별 형태로 유혹을 해요. 미혹을 해요.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있고 또 기독교 이단이 아닌 또 종교, 다른 수많은 어떤 종교들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영지주는 기독교 이단이니까 이 기독교 이 교회를 깨려고 하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다. 절대 미혹되지 말입니다. 그냥 무식하게 믿으시고 성경대로 믿으세요. 뭔가 특별한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만 뭐가 구원이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 데는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옥 간다니까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사람을 따라가고 교주를 따라갑니까? 우리 영혼의 삶이 달린 문제인데 고민도 하지 마시고 성경도 쳐다보지도 말라고 얘기했어요. 자, 도대체 예수님이 인간을 입었던 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 또 예수님이 인간 되셨으면 뭐 이제 완전히 뭐 하나님의 영광 안 보이겠고 막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의 영광? 누구의 영광? 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또 뭐가 충만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래서 이제 요한이 지금 이렇게 놓치지 않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잖아요. 근데 인간 되신 그 예수, 지금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이시다? 빌립보서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당시에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딱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가 된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되신 예수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금 무슨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뿐인데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냥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죠. 근데 인간이 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뭐가 이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인간 예수가 되었지만은 그 예수에게는 그 하나님의 뭐가 충만해요? 은혜. 또 뭐가? 진리가 충만해. 진리라는 건 예수님 자신,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도 진리고 또 구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 이렇게 이죠. 근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 은혜와 진리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구약에 늘 하나님에게 언급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 대신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엄청나게 큰 의미 이렇게 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 하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되신 거예요. 지금 오늘 표현대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것을 히브리서 2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인간 되셨다고요?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었다고요? 육신을 입었다는 거, 인간이 됐다는 거요? 하나님이 왜 혈과 육의 이 육체,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누구를 멸하려고? 마귀를 1차적으로, 우리보다도 1차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만든 이 창조물과 인간을 또요 유혹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마귀. 그래서 또 마귀의 권세는 뭐예요? 죄의 권세. 이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데? 죄 때문에 죄값이 그 죽음이잖아요. 그것으로 다스리고 있는 악한 마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죽음에 대해서 벌 떨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 아래, 그리고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정도 되니까 사실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인간으로서 뭐요? 마귀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냥 살다가 마귀에 당해가지고 뭐요? 결국 지옥 가는 이 꼴. 결국에는 하나님은 머리를 치시는 거죠. 그 뭐예요? 어둠의 머리, 이 죄악의 머리, 그 왕노릇, 거기서 또 왕노릇하고 있네. 누구요? 마귀를 치려고 오시는 거예요. 마귀를 첫 번째. 그래서 왜 도대체 인간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는데 마귀를 치려고. 근데 그 마귀의 무기가 죽음의 권세. 이걸 나중에 어떻게 깨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래서 마귀가 이긴 줄 알았어. 예수님을 죽었으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뭐예요? 죽음을 깨고 일어나요. 뭐예요?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게 그래서 이 기독교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뭐요? 또 뭐 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부활하셨다고. 죽음까지는 다 그 슬픔인데 이제 부활했다고. 부활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히 산다는 거. 어떻게 영생? 부활 영생? 누가 그랬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누구를 깬 거예요? 그냥 부활이면 다시 사는 거니까 좋지. 그게 그 진정한 의미는 마귀의 이 권세를 깬 거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두 번째, 마귀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고 있는, 죽기를 두려워해서 모든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모아주려고? 놓아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통째로 빼냈어요? 안 빼냈어요? 통째로 빼냈어요. 통째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땅에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 아래 모든 민족이 지금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뭐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통째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빼내고 있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빼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놓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늘 이렇게 뭔가 죽음 때문에도 두렵고 뭐 때문에도 두렵고 뭔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서 늘 매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먹었더니 뭔가 매이질 않아. 마귀가 막 골고리를 거는데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유로워. 마음이 작고 생각이 자유롭고 뭔가 걸리질 않아. 걸리려고 했는데 걸리지를 않아. 모든 자를 뭐 해주려고? 놓아주려고. 참 이 예수님은 그래서 귀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마귀를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들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참 정말 이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예수님이 믿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적인 로또를 맞고 정말 영생을 얻고 천국의 시민이 돼서 이 땅에서 사는 이 삶 가운데 늘 도우시려고 하고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고마움, 도우심. 여러분 이것도 잠깐입니다. 이 세상도 이제 끝날 때가 다 가는 것이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여러분 어쨌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더 뭐 하시면 돼요?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 땅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뭐를 하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를 알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미리 다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다른 종교인들은 뭐예요? 오늘 또 부담이에요. 오늘 또 사원에 가야 되고, 오늘 또 뭔가 선행을 해야 되고, 오늘 또 뭔가 덕을 쌓아야 되고, 오늘 또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죽을 때까지 부담을 가지고 살아요. 왜? 다음 세상에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환생하기 위해서 오늘 또 어떻게 돼요? 오늘 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유함 가운데. 마지막 말씀. 그리스도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17, 18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에 번역에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원어상에는 그게 없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신 독생자밖에 없어요. 원래는 only son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 위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신 거예요? 그분을 뭐 하시려고? 밝히 드러내시려고. 먼저 모세와 율법. 율법은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모세로부터 주어졌어요. 도대체 왜 율법을 주셔요? 그냥 하나님 구원하셨으면 그냥 살게 하지. 왜 또 율법을 주셔? 그 율법은 지켜 행해서 뭐가 유지되게 해서? 의롭게 되게 해서. 다시 죄에서 구원했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를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약에는 그 의를 유지하는 수단이 뭐였던 것이요?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율법으로 그 구원의 의의가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또 그 의로운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율법까지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다 썼는데 인간이 못 따라와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다음 수단, 다음 신약에서는 다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율법을 안 지키면 그래서 맨날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맨날 심판하는 거예요. 나라가 옆에 나라서 치고 심판되고 망하고 또 어디 갔다가 돌아와야 되고 왜? 그 의로움이 늘 깨지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냥 의로운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누구만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의로움이 해결이 돼. 이 의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율법은 이제 저리 간 거네요. 이제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돼요? 이 구원파. 예수 믿고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 죄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뒤에 순서가 있죠. 예수님 온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해요.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앞에서 말한 이 말씀들에 대해서 뭐 하게끔 돼 있어요? 준행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뒤에 실천편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왜 자꾸 말을 할까요? 그럼 이것들도 의무인가요?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가요? 아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동으로 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해결한 거예요? 의로운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우리가 이 자동으로 거듭나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살게 하는 분은 누군 거예요? 성령이 또 도우시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고 또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가면요 자동으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도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있어요. 왜? 율법을 자꾸 지키라 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행위 구원은 문제인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행위 구원은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리고 삶은 뭐예요? 지켜 행하는 것인데, 구원의 삶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그것도 해결책을 내놨어요. 누구 따라서 살면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뭘 줘요? 소원을 두고 소욕을 줘요. 하고 싶게 하면 자꾸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아주 쉽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은 인간이 천국에 갈 수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수단을 다 썼어요. 더 이상의 어떤 다른 해결책은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성령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진다, 안 쉬워진다?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된다라기보다도 어쨌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주 쉬워진다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도 쉬워지고, 말씀 봐야 되니까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또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또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네. 이 의미야, 이 의미. 그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더 살게끔 해주세요. 누가요? 성령. 거기에 이제 샘플이 예수님인 거죠. 샘플이 예수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 말한 거.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딱 잘라 말하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다. 봐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쉬워요. 나도 좋고. 근데 뭐라 그래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봐야 된다는 거. 예수님으로는 만족이 안 돼. 예수님도 예수님이고 그냥 나는 아버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삶입니다. 베드로로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 삶이 바뀐 타임이 언제였어요? 성령을 받기 전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어요. 교회 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니까요.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니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 다 들었어요. 성령 받기 전. 근데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딱 오신 다음에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달라졌다니까요. 성도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시점, 베드로. 그리스도와 함께 졸졸 잘라질 때는 실수도 많이 했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성령으로 변화되고 나서는 그런 것이 온전히 살아가게 돼요. 순교까지 하게 되고 끝까지 복음 전하러 다녀요. 우리는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삶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요한복음에 계속 가르쳐줘.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내가 다 보고 다 이렇게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 당시에 이 지금 빌립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이 늘 주님하고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려요, 안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근데 어느 때 바뀌어요? 성령 받고 나서는 다시 다 돌아오는 그 차이.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믿고 사냐면 예수님은 인간 예수. 옛날에 2000년 전에 마국간에 태어난, 맞아요.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 그리고 피 철철이나 흘리는 나약한 예수로, 십자가의 그 예수로 계속 그렇게 보고 있죠. 특히 천주교. 맨날 그 십자가 가지고 다니는 그 십자가, 매달려 있는 십자가, 피 철철 흘리는 십자가, 약한 십자가. 오히려 그 예수님은 약하고 늘 그 품어주는 마리아의 품에 있는 예수. 인간 예수로 남아있는 이 천주교의 모습. 근데 우리 교회는 뭡니까? 이 개신교는 뭐예요? 예수님 뭐 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리하시는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을 봅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삶 그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소개하게 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이미 천국을 본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고 영생을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미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미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필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진짜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나 똑같다니까요. 근데 사도들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땅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아직 그 단계에 살고 있어요. 나는 속히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예수님 속에 정말 예수님이 인간 예수를 뛰어넘어 하나님 예수로서 정말 믿고 정말 예배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리로 진리되는 말씀 성육신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